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9절.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만 때에는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같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온 들과 밭에 우박과 불덩이를 함께 내리신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그 전에 애굽에 내렸던 다른 재앙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부터 35절까지 이 우박 재앙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뭔가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와 그 재앙이 왜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보았고 그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대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같이 보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 한번 증명해 봐라.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특히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자연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6번이나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접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집요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마음도 바꾸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번번이 그 약속을 깼던 이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10번 연속으로 깼다. 그러면 그거는 약속을 깬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까? 어떤 거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연속으로 10번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약속만 깬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죠.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10번이나 약속을 연속으로 깨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을 깬다면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약속할 만한 그러한 관계까지는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알고는 지내더라도 약속은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그가 하나님께 한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꾸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 땅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를 세웠다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기셉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다 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한 말과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만났던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한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것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깨달은 라합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알아보고 대적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그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전역에 임했던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먹는 것에 걱정이 없었고 입을 옷에 걱정이 없었고 피부가 부르튼 적도 없습니다. 성도 없고 튼튼한 집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이렇게 뭔가 지키겠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박한 음식을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기가 막 옆에서 마늘과 부추와 이렇게 쌈 싸 먹고 지져 먹고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바로가 10번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부터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길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비를 내리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지.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한 단면만 보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재앙의 종류와 그것이 언제 임할 것이고 어디에 임할 것이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까지도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 19절 보시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족들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과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재앙의 종류 그리고 들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릴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이 걸려 죽게 되는 그 가축 재앙에 대해서도
들에 있는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또 재앙의 종류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들에 내보냈던 자기 종들과 또 가축들을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우박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기분 나쁘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괴팍한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처럼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들에 내보냈던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들에 내버려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 24절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폭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여기 지금 24절에 불덩이로 번역된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천둥과 번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서 불이 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덩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고 이러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불덩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내려서 번개를 치게 해서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과 밭에 있던 모든 것들을 맹렬하게 쳐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직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에 관련된 말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당신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나타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논쟁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이렇게 거리를 행차할 때 일반 백성들은 몸을 땅바닥에 엎드리고 고개를 이렇게 바닥에 숙이고 왕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왕을 신과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 왕의 얼굴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왕과 함께 대전에서 회의하는 그 일부 대신들만 왕의 얼굴을 보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해서 그렇게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들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의 얼굴도 함부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때인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인위적으로 권위를 만든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33장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속성을 모세 앞에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건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산에 데리고 와서 다 진멸해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처럼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도 계속 죄를 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후과를 그들에게 직접 내리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곳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안 본 것처럼 눈 감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 공간을 두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3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랬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속성을 다 보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 그 성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진실과 선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 그곳이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껌껌이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또 맞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또 거듭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에게 그의 죄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바로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모세와 아론을 그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 앞에서 그나마 왕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요.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로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죄를 즉각 껌껌이 처벌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의 통치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주장은 다른 종교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WCC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 서면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 중심 사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교묘한 말장난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엄마 뜻에 맞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빠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빠 뜻에 맞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지 않지요. 그들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용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까? 나쁜 정부입니까? 불법과 범죄를 용납하고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죄를 다 범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전혀 처벌하지 않는 그 정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무정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는 가장 악하고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나 무슨 곰이나 이러한 육식동물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더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나 잡아먹고 배가 충분히 채워지고 나면 그 옆에 무슨 사슴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은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햇볕과 비를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 범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자기 죄에서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피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오냐오냐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에는 오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하는 공의도 있고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들과 밭에 우박과 벼락의 불덩이를 함께 내리는 그 우박장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듭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6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바로도 고집을 꺾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만한데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그를 오래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바로왕이 범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지금 바로도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이 자기들이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레소리와 이 우박이 그만 그치게 해달라는 부탁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낱낱이 그 죄목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교회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변화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죄를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렬히 반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을 빈 겁니까? 아니면 야단 그만 맞으려고 꾀를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렸던 그 우박과 뇌성을 그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그들의 반복된 죄를 또 참아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매를 때리지 않지만 그러나 자꾸 매를 벌면 언젠가 매 맞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매 맞을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랬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돌이킨 겁니까? 아니면 꾀를 쓴 겁니까? 꾀를 쓴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매를 벌거나 매 맞을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기거든 말로만 울고 목쉬도록 고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6번이나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바로의 소신이나 용감한 행위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는 말과 눈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몸을 돌리시고 머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6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존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로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확인해 봅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고 우리도 죄 범할 때가 있는데 바로왕처럼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또 은혜를 주셨을 때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의 자리에선 떠나고 은혜와 복 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